요새 제가 지난 1년 동안 겪은 일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냈는데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소리를 좀 크게 들으셨고 이 본당에서는 소리를 좀 작게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크게 틀면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음질과 화질이 끊어져 버려요. 이거는 장비 문제가 아니고 장비 문제이기도 한데 아직은 그 장비를 세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가 또 아직 당분간 안 끝난다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잘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말씀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방문을 받아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전날 하나님께 내일 저를 새벽 4시 반에 깨워주시면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잤더니 4시 반에 깨우시고는 빨리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송을 시작해서 했는데요. 그게 지난 1월 1일이었고 그리고 1월 1일 한 다음에 1시간을 했잖아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거를 당분간 더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도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언제 힘드냐면 허기짐은 힘듭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 있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4시 반, 4시 50분 이렇게 깨는 대로 일어나면 아침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새벽 기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 묵상이라는 말도 안 하고 자기 개인의 영성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루 종일 자지 않고 또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잠 안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설교 또 저희 어머님이 들으시면은 아들 걱정도 엄청 하실 텐데 어쨌든 지난주는 그렇게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자는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그리고 11시 어제는 12시에 자가지고 오늘 또 5시에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잠이 부족하면 뭘로 이걸 할당을 채워야 될까요? 두 가지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는 운동입니다. 집에서라도 운동을 해서라도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고요. 영양을 잘 맞춰서 내가 부족한 것을 잘 채워 넣어야 됩니다. 몸에다가. 그래야 병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 말씀과 제 경험과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눈이 이쪽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막 뽀개질 것처럼 아파서 과정 공부 마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거든요. 한 5분 동안. 그런데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설교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하려고 딱 마이크를 잡은 순간부터 지금 눈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 달라요. 심장이 뛰고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 설교를 봄, 가을, 겨울이 아닌 이상 봄, 가을까지는 1시간 설교를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쫙 있어요. 그건 뭐냐면 뇌가 풀가동이거든요. 계속 선택하면서 말을 하는 거니까요. 미리 준비를 했지만 그 준비를 원고로 다 써서 읽기보다는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풀가동이기 때문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몇 개 돌리면 컴퓨터 팬이 막 돌아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선풍기 세게 틀어놓으면 막 돌아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냥 이 머리만 그렇게 막 돌려도요 온몸에서 땀이 납니다. 그리고 심장이 박동, 그 혈액순환이 확 됩니다. 설교를 한다는 건 그런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 끝나고 나면 엄청 배가 고픕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 끝나고 나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 음식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가 먹는 걸 초월해 버려서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까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단명합니다. 처음에 제가 전도사 나왔을 때 설교할 때마다 밥을 안 먹었더니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너 설교 몇 번 하고 죽을래?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모습으로 모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 한 번 설교하고 쓰러지는 게 결코 모본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밥을 잘 먹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바빠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이 힘들어서 아까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물 먹고 나니까 또 살아났습니다. 제가 사실 그냥 다 무의미한 얘기처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들어서 아주 강하게 깨닫는 게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카톡을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김주성 목사 우리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다시 들렸어요. 기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본이 안식일 잘 지키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게 기본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본이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본인데요. 진짜 기본이 뭘까요?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요. 빛은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1월 9일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재림교회에서 많이 쓰죠. 이 세상은 기본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전진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체성 얘기하는 분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데 기본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기본 아닙니다. 또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게 기본일까요? 옛날에 우리는 막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기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기본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기본 중에 기본, 빛. 우리가 하루에 빛을 얼마나 맞고 보고 삽니까?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한 거죠.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죠?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이 뭡니까? 잠깐 문득 드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순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넷째 날 뭐, 다섯째 날 뭐. 이거 기본인데.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 예, 자신있게 말하세요.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궁창입니다. 궁창이 뭐예요? 대기, 공기입니다. 물과 물로 나눴습니다. 공기를 만드셨어요. 왜 공기를 둘째 날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빛이에요.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을 때 전기 자극하잖아요. 전기 충격하잖아요. 그렇죠? 바박 튀는 거. 그게 빛이에요. 빛이 들어와야 동방결절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자극이 되어야지. 그게 자극이 되는 그걸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공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공기가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물 잘 드시고 사십니까? 물의 중요성 아십니까? 깨끗한 물을 드십니까? 정말 깨끗한 물을 찾아 드십니까? 그리고 잘 드십니까? 그리고 맞춰서 드십니까? 공기 신경 쓰십니까? 맑은 공기에 살면 더 좋죠. 그런데 집안 공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집안에만 있는데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기 환기를 잘 시키십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셨는데 식물은 뭐가 있어야 식물을 어디에? 땅. 우리가 밟아갈 땅.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뭐? 헷갈리셔요? 알고 물에는 생물로 번성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의 새와 물의 생물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름다운 관상용이었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새들이요 온 세상에 그 정화작용을 다합니다. 그 벌레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곡물 남는 것도 먹고 해서 장거리를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 날아다니면서 에너지로 다 소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소비하면은 대사도 좋잖아요. 새와 물의 생물들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정화용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아름답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움직임이 모든 자연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조개라든지 얘네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먹어주잖아요. 자기들의 몸으로 다 그 몸을 어떻게 정화시켜요? 먹고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움직이면서 그 에너지 빛으로 다시 쏟아냅니다. 움직임이라는 건요 빛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먹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그냥 다 똥되죠. 그런데 많이 움직이면 일부는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뭐 만드셨어요?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절을 읽기 전에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창세기 1장에 그 먹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유치하고 시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대 850인 또는 450인의 이방신 숭배자들과 결전을 벌였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결전을 벌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서 엘리야가 이겼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은 게 뭐냐면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온 나라가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쇼로 보여주는 그 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는 비가 온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는데 비를 맞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같이 달리는 게 아니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립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못 타고 마차 타고 엘리야는 못 타고 자기 발 타고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비 맞고 달리는데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마차가 빨라야 되잖아요. 사람이 마차를 계속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그 마차를 안내하면서 달립니다. 이 마차 마부는 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 비가 막 쏟아지면 시야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마라톤을 하는 건데요. 마라톤을 조그만 속도로 마라톤을 하나요? 아니면 빠른 속도, 느린 속도로 마라톤을 하나요? 빠른 속도로 마라톤을 하나요? 42.195km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100m를 몇 초에 뛰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100m를 몇 초에 뛰게요? 몇 초? 우리가 전력 질주하면은 올림픽 선수들은 9초 뜁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진짜 잘 뛰면은 14초 뛰면은 국가대표급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100m를 몇 초에 달리는 속도로 마라톤을 뛸까요? 20초.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 거를 우리가 중간부터 뛰어도 못 따라가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속도로 뛰었을 거예요. 마차 앞에서.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 그렇게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한 엘리야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가 지금 그 성에서 누워 자고 있었거든요. 지쳐서. 그런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내 손에 죽는다. 내일 넌 내 손에 죽어. 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선지자와 왕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에 겁을 먹지 않고 거기서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 450인 또는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용감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못 이기고 도망을 칩니다.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 퀴즈.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간 행위는 잘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네, 선지자와 왕에 보면 이 엘리야가 실패했다. 이 엘리야의 개혁이 거의 완성될 쯤이었는데 엘리야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패는 실패고 왜 실패했을까요? 가 저의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왜 겁을 먹고 도망쳤을까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거 맞추면 진짜 천재예요, 천재. 저는 아까 힌트를 다 드렸어요. 엘리야는 왜 도망쳤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대답은 여러분이 어디서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대답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엘리야는 왜 도망쳤을까? 왜 겁을 먹었을까? 아까 성경절에서 다 읽었는데. 죽기 싫어서 맞아요. 예, 죽기 싫어서. 근데 왜 죽기 싫어서 맞는데 왜 무서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황당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실패한 이유는 배고파서였어요. 혈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먹지 말란 법만 있었습니까? 먹으란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받은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사단이 바랬던 건 뭐냐면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게 사단이 바랬던 거예요. 죄를 짓고 영원히 살아야 계속 비참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편 되니까. 사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사람은 계속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 편 만들어 놓으면 죽고 자기 편 만들어 놓으면 죽고 이게 사단이 가장 큰 손해거든요. 사단은 오래 살면서 계속 죄 짓는 사람을 원해요. 영원히 살면서 계속 죄 짓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의 편을 끊어내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음의 길에 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불행이기도 하지만 죄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잠도 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꿈에서라도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꿈에라도 꿈에나는 만큼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무십시오. 잘 때는. 자, 엘리야가 배고파서 이렇게 됐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지금 멋있는 말일까요? 아주 불경한 말일까요?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라리 죽여달래요. 뭐가 힘들다고? 엘리야가 지금 뭐가 힘들다고 죽여달래요? 어제 그렇게 멋있게 살아놓고 너 죽어 이러니까 진짜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도망가놓고 하나님한테 저 죽여주세요 이래요. 이게 굉장히 제정상이 아니죠.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됐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7절 여기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성경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길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드셔야 돼요. 사람은 금식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먹어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먹어서 이기는 거죠. 사람이 왜 즐겁지 않냐면 진짜 즐거운 걸 모르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거고요. 왜 입맛이 없냐면 진짜 맛있는 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거고요. 왜 살기가 싫냐면 맛있는 걸 못 먹고 보고 싶은 걸 못 보고 듣고 싶은 걸 못 듣기 때문에 살기가 싫은 거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죽여달라는데 진짜 죽여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행위가 뭐냐면 먹을 거,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주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고 잤습니다. 잤는데 또 깨워요. 천사가. 또 먹어라. 너가 길을 이기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9장 8절 제가 읽고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결론을 다 미리 말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갔다고 안 하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먹을 것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면서 다니엘서의 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기 전에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의 진미와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물과 채식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대결이 아니라 먹는 것과 먹는 것의 대결이에요. 술과 고기와 왕의 진미를 먹고 건강할 거냐? 아니면 물과 채식을 먹고 건강할 거냐인데 물과 채식도 최선의 양식이겠죠. 그래서 열흘 뒤에 딱 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겼어요. 잘 먹고 이겼습니다. 고기를 잘 먹은 사람들보다 물과 채식을 잘 먹은 사람들을 다니엘이 이겼어요. 체력으로도 이겼고 지성으로도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가 되리라. 사람들이 참 이 창세기 1장을 맨날 안다고 하지만 창세기 1장만큼 실천 안 하는 장도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빛을 보고 살고 솔로몬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복이라고요.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게 뭐예요? 해 아래서 그 햇빛을 받아가면서 하루를 사는 거죠. 그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나오고 우리 몸에서 빛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가 되리라. 그러면서 29절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 말을 이 성경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고기 안 먹죠? 자,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마세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잘 먹으라고. 그래서 WHO에서는 하루에 이런 양식을 과일과 채소를 9접시를 먹어야 하루 표준이래요. 9접시. 그리고 5가지의 색깔로 먹어야 하루 표준이래요. 이렇게 5가지의 색깔의 채소를 5접시에서 9접시까지. 그리고 시장에서 싸구려 수박 말고 최상품의 수박, 최상품의 과일, 최상품의 곡식. 요즘에 저희가 현미를 먹는데 원래 현미 먹는데요. 비싼 현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살림인가요? 거기가 한살림 맞죠? 하여튼 로컬 푸드나 한살림에서 가장 비싼 걸 찾는 게 아니고 가장 신선한 거,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한 가마씩 사다가 놓고 먹었는데 그런 벌레 생기고 10kg씩? 저 어렸을 땐 한 가마씩 사다 먹었어요. 한 가마씩, 반 가마씩 사다가 먹었는데 뭐 쌀가마니 막 집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두고두고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야 저렴하니까. 지금은 조금씩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서 먹는데 아이들이 밥이 맛있다고 밥만 한 그릇씩 다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선하니까. 쟁여놓고 먹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현미 처방으로 여러 사람 병 고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항상 물어봐요. 밥 뭐 드세요? 백미 먹어요? 현미 드세요? 그러면 다 백미 먹죠. 저 어렸을 때는 현미 먹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지도력 얘기했죠.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고 국민성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미 먹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전 국민이 현미 먹습니다. 전 국민이 현미 먹어요. 전 국민이 통밀 먹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독일 유학을 해서 5년 동안 공부하신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현미쌀 먹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통밀 먹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밥만 먹잖아요. 현미밥 안 먹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또 머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 다 현미를 맵쌀 현미로, 찹쌀 현미 말고 맵쌀 현미로 물에 잘 불려서 맛있게 요리해서 맛있게 밥을 잘 지어서 잘 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씹어 먹으면 아주 많은 질병을 해결합니다. 병원에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해결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계 안에 치료약이 다 들어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화과로 치료했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등창이라는 걸 걸려봤어요. 등창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등이 썩는 병이에요.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뼈를 쇠꼬챙이로 긁는 느낌이에요. 죽어요. 밤새. 아파 죽어요. 병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병원 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때 외갓집에서 명절이었는데 외갓집에 말리포 쪽에 태안 지나서 말리포 가기 전에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지금 있는데 그 상황에서 등창이 왔어요. 이 구멍이 이만하게 났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가 약을 붙였어요. 무슨 약을 붙였게요? 말씀드렸습니다. 감자를 붙였습니다. 감자. 생감자를 갈아다가 붙였습니다. 하룻밤은 너무 아파가지고 아빠를 못 자게 만들어요. 아빠 죽겠어. 어떻게 아파? 쇠꼬챙이로 뼈를 긁는 것 같이 아파. 밤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밤새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조금 나은데 다시 밤 되니까 또 아픈데 그럴 때마다 감자를 갈아가지고 붙여서 밤을 지내고 붙여서 밤을 지내고 딱 이틀 지나니까 조금씩 통증이 사라지더니 3일 되니까 아픔이 싹 낫고 며칠 되니까 싹 아물었습니다. 감자가 독성을 쫙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숯가루도 있지만 위염, 그 다음에 위암, 위장병 있으신 분들 감자즙을 갈아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현미 먹으라고 엄청 강조했고 그 다음에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본 중에 기본,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그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병점교회 현미 드시는 분 한번 찾아볼까요? 최 집사님 현미 드시나요? 드시나요? 이야,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예? 섞어서 현미를 비싼 현미를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미를 백미랑 섞어서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면 백미는 금방 씹어도 넘어가는데 현미는 그 정도 씹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섞어서 먹으면은 소화가 더 잘 안 되고 현미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깎은 5분도 현미라도 이렇게 해서 잘 드시면 건강합니다. 제가 오늘 건강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도 잘 먹고 몇 주 전에 그 어떤 남청년이 몸이 많이 아픈 청년이 있어서 자꾸 금식 기도를 해요. 밥 안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 병은 안 먹으면 더 악화되는 병이고 그러면 신앙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먹으라고. 그리고 설거지도 자네가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 그 말 들은 날부터 열심히 실천을 했고 건강해졌습니다. 신앙이 언제 망가진다고요? 엘리야의 신앙이 언제 망가졌다고요? 배고파서 망가졌다고.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죄를 언제 짓냐면 하와는 배부른 상태에서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졌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사람이 뭔가 영양이 부족하면 죄를 짓게 되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아침 식사 대부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밤새 혈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식사를 제 시간에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그 힘으로 밥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재림교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는 잘 드시고, 잘 드시라는 게 튀김, 피자, 라면 이런 거 드시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걸로 충분히 먹어서 그런 거 먹을 맛이 안 생길 만큼 맛있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으로, 통곡류로, 그 다음에 현미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